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귀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아져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하는 저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즐겁게 보냈습니까?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어제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환절기가 있어서 또, 감기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코로나가 또한 다시 한 번 더 또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 방역 기준을 잘 지키기를,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또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저 또한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하는 거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준수해야지만이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도 문제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는, 문제 해결의 구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나한테 과연 무엇을 바라시나 그것을 우리에게 파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활 속 구원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처럼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불교에 가면 부처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절합니까? 절할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구원, 문제 해결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거 믿는 거는 입으로만 신하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죠. 왜냐?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잘 믿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르게 판단해 버리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 세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세 번째 영생에 이르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화의 삶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도 구원하시고 저렇게도 구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을 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의 말씀이 좀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에는 국가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옆쪽 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어느 특공대만 보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가려워가지고 뭐 사마리아 그 성 한가운데 딱 데리고 와서 눈을 뜨게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싸울 수도 못하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자비를 왕한테 베풀으라 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서 잘 배불리 먹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평화적으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가서 그들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쳐들어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탄탄 노리면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그 모든 군대가 에워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으로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속되면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났죠? 오늘은 내 자식 먹었는데 다음날 네 자식 같이 먹자 하는데 그 사람이 숨겨버렸어요. 자식을.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한탄하면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 왕한테 고백한 거죠.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저 엘리사 선지자다.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다 방비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로 6장 3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 아람 군대에 항복해야 될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한 장관을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보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한 현실을 말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거래가 돼요. 이게 우리 같으면 쌀, 이런 거, 쌀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이 고기류, 이런 것들을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은 밀가루, 그리고 보리, 이런 거가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서아라고 되는데 이 한 서아가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보면 쉽게 말하면 대 있죠. 한 대. 뭐 한 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지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한 대에 얼마인가 하면 여기는 한 세겔이래요. 한 세겔이 이 당시에 우리식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 우리 일용직 근로자가 4일 동안 일을 해야 벌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요. 근데 요즘 우리 뭐 일용직 근로자 보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잖아요. 한 10만 원만 잡아도 4일이면 이게 이 그 한 대 밀가루가 40만 원인 거예요.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죠. 또 보리 두 서아가 또 한 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음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팔 것이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밀가루도 없고 보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팔려요? 라고 하면서 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2절 하반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우리 쪽에 내리신다 할지언정 뭐 이렇게 국식이 그래 될 수 있겠냐고. 이 말은 이 장관이 이 사실을 그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 이런 게 그래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관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거가 있어요? 나쁜 것만 있을까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을까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하면 너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 밀가루하고 볼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그래 되는 걸 너는 먹지는 못한다요. 그리고 나서 너는 죽는다는 거죠. 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어때요? 예언인 거예요. 참 이렇게 하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죠?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제 싸우지도 못하고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면 전쟁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리고 그들과 격리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저 아람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성문어기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성 밖이잖아요. 성 밖인데 어때요? 성은 누가 에워싸 있죠?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문어기는 조금 성에서 좀 가까운 곳, 이게 아람 군대하고 떨어져 있는 곳,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병 환자 4명이, 야,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데, 그냥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면,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지금 굶어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이제 밖에 있으면 역시 우리가 당연히 배고파서 죽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아마 살려준다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주면서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그들이 살리면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람 진으로 가려 할 때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은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지금 좀 전에 이 사람들이 봐봐요. 어때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하면서 지금 간 거죠. 갔는데 막상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도망가요. 여기 보면 죽지는 않았고 전쟁은 일어나지도 못했죠.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냅두고 막 쏜새같이 그죠?
다 도망갑니다. 모든 거 남겨두고.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아람 군대가 왜 도망갔냐라고 했을 때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 우리 샌들 있죠, 샌들 같은 걸 신어요. 그러면 슬리퍼니까 그럴 때마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정복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긋고 있는 소리가 너무 커져서 아람 군대가 들어보니까 막 많은 적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대요. 누구에게?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소리를 크게 정폭해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니까 병거 소리를 같기도 하고 말 소리 같기도 하고 엄청 많은 군대 소리 같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어때요? 애굽하고 햇사람 왕들에게 막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돈 주고 어때? 용병을 사서 대신 이 아람을 좀 쳐달라라고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이들이 일어서서 도망하는데, 그죠? 어때요? 그 장막에 뭐예요? 말과 나귀를 부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했대요. 그럼 이런 표현이 어떤 식일까요?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모든 말이나 이런 거 다 나불어 두고 목숨만 살려고 그냥 왕과 함께 다 아람 나라로 돌아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언정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때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나요, 보통?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자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위에서 해결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좀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어때요? 그래도 보니까 그들이 나병 환자고 오다 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아람 군대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췄대요. 어디에 감췄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또 다른 데에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도 뭐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갔으니까 또 옷이나 이런 거 금은 폐물을 가지고 또 감췄대요. 이렇게 감추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먹고 나면 배부르면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는데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안에 들어가면 같이 굶어 죽을 거고 여기서도 굶어 죽고 그래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양심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소식을 빨리 전하자. 근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 9절에 나옵니다. 나병한 자들이 친구들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자기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줄 거고 옆에 이 두 단어를 쓰십시오.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할 때 어떤 것을 전하죠? 우리가 전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뭐예요? 이 상황. 자기들이 굶주렸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맞나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있다요. 자, 우리가 침묵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을 그저 정당화하고 있어요. 맞나요? 남이 뭐라 해도 난 침묵하는 거예요. 일례로 학교 폭력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어떤 자가 있다고? 대부분 사람은 학생들은 침묵하는 방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폭력을 더 심화시킨다랍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이 방관자들이 방관하지 않는, 침묵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근데 이 침묵을 이 네 명이 그냥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람 군대가 없는데도 그들 에워싸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 굶어 죽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항복할랍니다 하면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지금 우리는 TV만 켜도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TV만 켜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한다라는 것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이나 이런 데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해서 참 이 침묵을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상하다, 조금 중요하다, 뭐 침묵해도 괜찮다,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침묵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목소리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침묵하지 말자, 전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어때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알리세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때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다라고 하는 소식. 그게 아름다운 복음이랬죠. 그래서 가서 이 승문지기에게 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대요. 사람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에는 그대로 있답니다. 라고 성을 지키는 승문지기에게 말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문지기는 왕한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건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당장 문을 열고 그 아람진에 달려가야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다 말을 했어요. 아,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답니다. 라는 소식을 말을 하니까 어때요?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소식을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라.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 배고 줄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실제적으로 보면 어때요?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도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런 지경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 진영이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또 그들이 또 혹시나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왕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가 있으니까 한번 그 어때요? 몇 명만 이제 수색대를 보내서 한번 그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했대요. 근데 정탐을 해보니까 어때요?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성중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매 가서 정탐하라 했대요. 이게 왕 입장에서는 아람 군대와 대치 상태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어떻게 되는지 좀 세세토록 확인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 뒤를 따라서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정탐꾼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심한 거죠. 이들이 매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여기는 안심해도 좋다라고 왕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이 소식을 전하니까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기회는 이때니까 하면서 모든 백성이 막 아람 진영에 갔는데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줄을 좀 끊을까요? 노락했대요. 노락. 노락이 어떤 단어예요? 노락. 지금 이 진영은 아람 군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람 군대에 가서 취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의 단어를 써야 합당할까요? 그냥 노락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죽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것을 그냥 가져왔더라.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노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놀랍게도.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가고 서로 물건을 짓갈라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뺏고 막 뺏는 그런 장면을 이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가진 자는 팔 거고 적긴 가진 자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했던 그 표현대로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가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이게 됐대요. 이게 팔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6절 하반절에 이 줄을 한번 끊어서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까 엘리사가 장관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이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 미쳐지는 게
좋은 영향을 줄지 실현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할까요? 안 좋은 얘기,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하기를 원할까요? 제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얘기, 맞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힘을 쏟는, 소망을 가지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한 주간 잘 또 지내고 오십시오. 라고 저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라는 것, 1차적으로 전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맞으시죠? 근데 제가 날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좋은 얘기만 매주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여러분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얘기밖에 없더라.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싫은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좋은 것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우리의 삶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때요? 고난도 있죠. 힘든 상황도 있죠. 누구한테 사기도 당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얘기만 줬는데 나는 왜 이것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이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좋다면 밀 한 가루 한 대가, 한 서아가 가격이 싸야죠. 우리 밀가루 그 한 봉지 100g에 얼마나요? 얼마 안 하잖아요. 솔직히 돈으로 따지면 1,000원, 한 2,000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식으로 따지면 그 밀가루 한 봉지에 10만 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소리인가요? 안 좋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어때요?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이렇게 안 좋은 말씀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시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셨죠?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어떻게 했다 하면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일을 해버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100%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물론 다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왜 들어주셨는가?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 있죠. 아까 엘리사를 만났던 그 장관에게 하도 어때요?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무질서하니까 야, 네가 가서 성문을 좀 지켜. 왜냐하면 백성들 좀 컨트롤 좀 해, 조절 좀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 사람을 밟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팔리는 것을 눈으로는 목격하되 먹어보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좋은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표현을 우리는 해요. 우리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어떤 도구로 사용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관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때 이왕이면 불의의 도구보다는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나 한 명을 선한 도구로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나 한 명도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오늘 하물며 이 장관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 일의 성취함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어때요?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까 우리가 1절 2절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를 어찌 있으리라 나 못 믿겠다 라고 했지만 어때요? 오늘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엘리사가 왜 이 말을 왕한테 했을까요? 왕도 이 말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장관한테 했던 성취한 일이 이루어진 거 봤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 당신 봤어요, 안 봤어요? 라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오히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죽었대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왕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눈으로 확인하고 또 엘리사가 선지자가 와서 그 이 장관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줬는데 왜 이 이스라엘 왕은 회개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고집이 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은 늘 고집불통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알 수는 없죠. 왜 이 이스라엘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막 내세우면서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취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욕심.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기를 원하죠? 네가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너는 나를 경외해라 자발적으로.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왕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그 장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 보셨죠? 아마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 왕은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말씀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보에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한 거죠? 오늘 내 말씀 잘 들어봐 라고 아까 엘리사가 왕한테 얘기했죠. 이렇게 일어났는데 왕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야, 너 이런 얘기 들었으면 나한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좀 돌아와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해결되면 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우리의 오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그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네 기도 이거 해결해주면 네가 완전히 나한테 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너 힘들 때 기도했지. 그러면 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는 누구도 사용한다? 오늘 여기는 나병 환자도 사용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어때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계획된 일,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할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 이들은 배고픔만 해결하면 끝. 왕도 그럼 기근, 아람 군대가 물러났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들에게 진정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구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했는데 이들은 문제 해결 끝나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별표 옆에 있죠?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삶 속에 문제 해결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은혜는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읽었죠? 우리의 삶에서 문제 있을 때 문제가 해결받은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모아놓고 기록해놓고 하는 것은 남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증거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생명나무교회 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